오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원래 매월 첫째 주일에 시편을 나누기로 지난번에 했고 하다가 7월달, 8월달에 성례식이 있고 또 교회 1주년 기념 예배 등등 있어서 2달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장로님께서 그 단톡방에 찬송을 올리셨는데 시편 8편을 찬송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가 제 마음이 찐하게 막 감동이 막 물결이 요동이 쳐서 갑자기 좀 바꾸었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좀 어설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8편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만 그 8편 맨 앞에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기띔에 맞춘 노래 할 때 이 기띔이라는 말은 기쁨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시인이 다윗이죠.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갖고 있던 감격,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시편 8편을 오늘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찬양 가사가 다 8편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저에게 찐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웬만큼 그림을 좀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 그리고 나면 그림 그 오른쪽 밑이나 혹은 아니면 뒷면에 자기 사인을 합니다. 날짜를 적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뭡니까?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그림 내 것이다. 조각가들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나면 하여튼 조각가들의 그 조각물 앞에도 보면 이름이 있고 혹은 사인이 있고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자기가 만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만들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그 하찮은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산길을 걸어가면 이름 없는 들풀들이, 들꽃들이 여러분 봄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작은 들꽃들, 들풀들 하나하나에도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런 영역까지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이
그런데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욕심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심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연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제일 많은 영역이 뭡니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움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득할 때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면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것들, 이 세계의 것들, 또 아까 말씀드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움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데 대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방편과 도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들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들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을 활용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삭막한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심령이 삭막한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직분 타이틀을 어깨에 달아줘도 역시 삭막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오늘 1절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닦고 둘러봐도 주의 이름을 적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온 세계 어디에 주의 이름을 적어놨습니까? 백두산에 주의 이름이 있습니까? 한라산에 주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놀러 많이 가는 남태평양 어디에 주의 이름이 있습니까?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데요. 아주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정확하고 정밀하고 또 조화롭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답습니다. 이게 탁월함이죠. 그 탁월함 자체가 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그 탁월함 자체가 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탁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탁월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문제가 된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은 최고의 탁월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한 자들에게서는 그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옆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탁월함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인 것이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크기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끝이 어딘지를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넓은 하늘에 해, 달, 별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 넓은 하늘에서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달려 있다는 것이 물론 돌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참 신비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가 지구에 빛을 내려 비치고, 그것 때문에 지구의 생물들이 그 햇빛을 받아먹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꽃이나 나무나 우리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밤의 달과 별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반짝이고 비추고 있는 것들, 대단하고 신비로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작품에 사인이 있습니다. 그림에 어떤 작가의 사인이 있듯이 그 모든 하늘의 작품들에는 사인이, 누구의 사인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도다, 그 말입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 그리고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인생사에 개입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본문의 말대로 표현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덮여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요? 여기서 대적자, 대적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란 말이 있죠. 연약하지만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대적들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내신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이게 딱 보면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인생을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 잠잠하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더 기세가 등등한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삼라만상을 속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달, 별, 하늘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낮에는 좀 너무 덥고
혹시라도 밤에 저녁에 선선할 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 고백을 한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주여 어린아이의 마음을 늘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온 하늘을 덮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간수하시고 배려하시고 섬세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대적자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고 또 젖먹이가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거부하고 젖먹이가 되기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경우들을 저는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신앙관의 기본이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을 갖추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 곱하기 2는 4로 이래 쭉 시작이야 99, 81도 나오고 쭉 인수분해도 나오고 미분적분을 정확하게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는 구구셈을 처음 배웠는데 2는 5로 배웠다 칩시다. 이게 이 사람의 머리에 꽉 박혔다 칩시다. 2는 5를 가지고 그 남은 인생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중학교 가서 인수분해도 할 수 없고 고등학교 가서 미분적분도 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틀리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관이 그런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신앙관이 바로 형성되어져 있어야 끝까지 그 과정이 아름답고 결과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될 때에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그거죠. 그 숱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울부짖는 세월들을 보낸 끝에 욥의 고백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게 욥기서 그 일단 욥기서가 42장까지는 그렇게 길죠. 그 긴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여러분 그 42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가 드디어 그런 고백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주시지? 그 끝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진실로 외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3절 4절을 함께 같이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보면 시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만드신 작품들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여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나 달, 별, 또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바다가 여러분 얼마나 거대합니까? 제가 제일 멀리 배 타고 가본 것은 울릉도까지 포항에서 가는 배를 타고 왔는데 좀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별것도 아닌데 태평양에 비하면 거기 연근해에 불과한데도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가족 중에 배를 타는 시체가 있는데 여러분 태평양 그런데 나가면 그 엄청난 그 배가 거기에 가면 막 우리 왜 종이 배죠. 종이로 만든 배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작고 그렇게 바다가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저 뒤에 보이는 저 산도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기 올라가면 저 산이 꽤 깊습니다. 요즘은 거의 가지 못하지만 저는 산을 좋아해서 들어 산을 이렇게 가면 여러분 산이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개미와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22살에 지리산 천왕봉에 처음 올라가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개미와 같은 존재들이구나. 그게 그 높은 산봉우리의 바위에 탁 앉았는데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합니까? 그 웅장한 하늘과 거기에 있는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주의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래 나오죠. 그 대단한 것들을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대단한 것을 손가락으로 만드셨으니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웅장한 하늘과 달과 별 앞에서 우리 인간 존재의 작고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은 그 웅장한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웅장하고 거대한 우주와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 하나하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며 일일이 상대하시며 때로 설득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박종호 씨의 가사처럼 인자가 제가 찬양에 자신이 없어서 잘 못하겠는데 인자가 무엇이겠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쏟아부으십니까? 라고 욥이 그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 봤는데요. 여기 4절 끝에 돌본다라고 되어 있죠. 돌보시나 아니다. 돌본다. 이 돌본다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돌본다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기억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억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가난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쌍할 수 있겠죠. 현대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무슨 육신의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던 사업이 너무너무 완전히 실패해서 쫄딱 망하고 부산역 지하도에 들어가야 될 만큼 그렇게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불쌍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버림받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잊어버림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를 기억조차 해주지 않는 겁니다. 더는 기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예 잊어버림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불쌍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한다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누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아예 내가 잊어버림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죠.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의 위정자가 국민의 존엄성을 잊어버린 경우들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두루두루 보아왔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다 헤아리시고 그들의 인생을 다 간섭하시고 일일이 챙겨주시고 일일이 돌봐주시고, 간섭하시다 조금 전에 말했는데 제 원고에 뭐라고 나눴습니까? 앞에 유별나게 간섭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하나를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신데 유별나게 간섭하시는, 욥의 고백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서 하나님, 내가 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신경을 쏟으십니까? 왜 이렇게 유별나게 나에게 관심을 쏟으십니까?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돌보신다. 요 단어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참 소소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아멘. 요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줄거리라도.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했죠. 영화와 종기는 왕의 속성입니다. 왕에게 적용되는 원래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맞죠? 그죠?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왕이라고 할 때 제일 우리가 크게 눈에 탁 생각나는 것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우리 왕 할 때 그 왕은, 예수는 우리의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스리는 자. 따라서 왕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표현대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에 비하며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뒤에 6절, 7절, 8절 뭐 다 표현이 그겁니다. 거기 나오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발 아래 두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교회 어른들이 놀러 많이 오시고, 뭐 또 친구 집에 가도 친구 부모님들도 다 교회를 다니시고, 또 거기 가면 주일날 오후에 보면 또 집사님들이 가득 앉아서 교제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억력은 좀 명석한 편이라서 그 어른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하신 이야기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시골에 외갓집에 갔는데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그때 그 시골에 담임께서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장로님들 이제 그 어떤 그 제 친척 또 다른 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나눠 먹고 이제 대청 마루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분들이 재미있게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대. 지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만 맛있게 먹고만 즐기면 된대. 다음 주에 한 마리 더 잡자 뭐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만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된다. 거기에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성경 항상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죠.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이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가득 차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앞에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게 하시면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그럼 왜 왕으로 세우셨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고 잘 지배하는 왕의 역할의 수행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덮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위탁받은 자는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종이 되는 순간에 관리자, 지배자, 왕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가장입니다.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뭐 됩니까? 가족들이 그를 깔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의 가장 아니에요. 주인의 덕분에는 세대주 혹은 호적 덕분에는 호주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 집안 식구들 혹은 자녀들조차도 아버지를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의 종이 되는 순간에 관리자, 지배자, 왕으로서의 권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배해야지,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싫어하시죠. 저 산에 올라가서 뭐 이상한 거 저런 데 가서 절해야 우상숭배입니까? 물론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으나 우리가 우상숭배에 있어서 관가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라고 주신 이 세상의 유형과 유형의 많은 것들을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일, 선한 일 좀 하면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물론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비결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버금수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절을 받으며 갑니다. 그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길바닥에 집어던지고 짓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왜 세상의 유흉과 무형의 여러 가지 것에 지배를 당하고 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기도하십시오. 자족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설교 시간에 지루할까 싶어서 그냥 우스개로 하는 거니까 그냥 듣고 재미있게 듣고 넘기십시오. 제 아내를 만나서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키가 왜 이래 작노? 그게 어느 날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받는가 하면 교회에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찬양을 부부가 나와서 이제 찬양을 시켜야 신혼 부부들에게. 근데 그날 제가 알아서 이 사람이 키가 참 작구나.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키 작은 것까지 뭐 지금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도 저 양반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니까 뭐가 되죠? 기쁘고. 제가 이 이야기 좀 우스개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때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선한 일에 또 열심을 품고 그렇게 활용하고, 그게 안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세상 어떤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죠.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면 뭐 됩니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올무가 내 목에 걸렸다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뽑히지 않을 만큼 큰 굴다란 가시가 어디 내 몸에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빼내주는 저 깊은 산골에서 박혔다 치면 병원에 가는 동안에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잘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의 역할을 주신 주님의 유황옥이죠.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 이런 거죠.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왕으로 불렀다고 해서 그것을 단지 개 잡아먹는 일에 적용하는 것은 개 잡아먹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만 적용하는 것은 얼마나 옛날에 그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무시했는가라는 거죠. 지배를 받지 않고 지배하는,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삶,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순서대로 쭉 나누었는데 시간 때문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가는 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시편 8편 했으니까 여기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이 찬양 박자를 잘 못 맞추어서 찬양을 좀 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290장이죠, 그죠? 찬양지 290장.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 무엇이 간에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찬양 좀 한번 10번 정도 유튜브 틀어서 한번 듣고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고, 성경도 오늘 한번 시편 8편을 집에 가셔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한번 꼭
한 10번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숙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읽은 거 보시고 또 기록한 거 보시고 기억나는 대로 또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도움을 구할 것 도움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 16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의 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또 주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이 주님의 그 만드신 작품들이 얼마나 위대함을 얼마나 대단한 것을 특별히 그 중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그 대단한 것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음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것들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가운데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지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 할렐루야. 그저 단순히 지배하는 자, 그저 단순히 다스리는 자, 그저 통치하는 자, 그저 왕의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아둔한 실력을 우리의 아둔한 뜸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왕으로 세우신 관리자로 세우신 지배자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에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웠는데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며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때로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것들의 종이 되고 그것들의 신하가 되고 그것들의 지배를 받았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어 살아갔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돌아서며 철저히 결단하며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초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결단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여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지 못하였던 아둔함들도 많사오니 불쌍히시고 은혜에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들의 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겸손함과 그 아름다움과 눅눅함을 지닌 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보셨겠지만 이번 주 목금토 목요일날 우리 송선생 그 하지 정병유 시술 관계로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하시고 한 3일 동안 이렇게 머무시게 됩니다. 잘 치료받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송선생님의 영적인 부유함들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채원 교우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1년 전에 우리가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릴 때부터 우리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역신이 이래저래 약하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지 정명교회 그 불편한 부분들을 시술하기 위해서 이번 목금 토요일날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하여 시술하게 되어지면서 또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주의 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의 건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잘 치료하고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집도하는 의사의 속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바르게 잘 분별하고 잘 진찰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시술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온전히 잘 아물어지며 치료되어지며 거뜬히 또 걷고 뛰며 생활할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 외에도 사랑하들의 온몸을 주님께 얹다가옵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주장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장나고 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빨아여 주옵소서. 기침으로 말미암아서 이래저래 고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옵소서. 그 기관지를 다듬어 주옵소서. 기침이 쫙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리는 영광된 입술로 사용되어지고 그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침도 싹 가라앉혀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영의 건강을 주님께 얹어갑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눈으로 배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시간마다 분초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 또 생업 현장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시온히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배려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을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인생을 그 모든 일구실족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있기를 주여 기도하며 기대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편 8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하였기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각자가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며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엎드린 사랑 우리 교회들 심령 속에 오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성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결단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회개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송전 선생님 시술자 병원에 이번에 입원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께서 그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집도하는 또 그 모든 일에 간섭하는 어려진들의 손길도 친히 주장하시고 작은 실수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깨끗이 시술받고 온전한 몸을 입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 송전 스님의 여러 가지 몸의 약한 부분들은 주님이 다 하시오니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매어 주셔서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건강한 육신으로 주의 이름을 드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세월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보다 대단하고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게 하시고 그것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에 걸맞는 인생, 걸맞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빛듯 흘러넘치는 이 오후의 자리에 가시며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이들의 가정, 이들의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섬세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니